어떤 신앙 잡지에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형태 유형이 6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번갯불 신앙입니다. 여러분, 번갯불은 뭐죠? 번쩍하고 사라지는 거죠.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지고 마는 이런 신앙 형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유형이 진통제 유형입니다. 약을 한 방 받고 나오면 기뻐서 할렐루야가 막 터져 나오고, 소위 말해서 특별 부흥 집회나 영성 수련회 같은 것을 다녀오면 온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약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인생 살기 힘들다, 어렵다, 또 그렇게 불평이 또 나와요. 이게 바로 진통제 유형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바람개비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개비는 언제 돌아가죠? 바람이 불어야 돌아가잖아요. 옆 사람이 이렇게 바람 넣어서 부추기고 바람 넣어주면 물불 안 가리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러나 바람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멈춰서고 마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영하고 인정해주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들을 지칭합니다. 네 번째 유형이 해바라기 신앙이에요. 해바라기 신앙은 그다지 나빠 보이지는 않죠. 태양을 쫓아가니까, 태양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밤에는 태양이 없다는 거예요. 밤에는 태양이 없어요. 낮에는 그렇게 주님을 잘 따르는데 해만 떨어지고 나면, 인생의 고난의 어둠이 오기만 하면 내 마음 갈 곳을 잃고 축 처지는 그런 신앙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팔꽃 신앙이 있다고 그래요. 나팔꽃 언제 피는지 아세요? 아침 11시에서 12시에 펴요. 주일 아침 정확하게 11시면 딱 기회 나와요. 반짝하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디에서 뭐하고 살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꼭 숨어 계시다가 주일날 아침 예배 시간만 되면 정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쭉 보여드린 이 신앙의 모습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다. 잠깐 열심을 내요. 그리고 금방 사라져요. 원위치로 돌아가요. 자기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데 전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전천후 신앙이다. 여러분, 전천후 신앙 이해되시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든 안 쳐주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않든, 내가 어떤 조건이나 상황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동일한 열정, 동일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데 필요한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야,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고백들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그 사람들은 변치 않는 전천후 신앙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갈렙이 그런 사람이에요. 갈렙이라고 하는 위대한 가나안 정복의 영웅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갈렙, 이 갈렙의 신앙이야말로 대표적인 전천후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보시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거기 간단하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그때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앞에 5절을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분배하도록 하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분배하는 그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기억하듯이 언젠가 모세가 우리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나안 가데스 바네에서 당신과 내가 믿음의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당신도 알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갈렙이 그 말한 약속의 내용은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밟는 땅마다 영원히 너희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하는 가나안 땅 소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시점이 7절에 의하면 그의 나이가 40이에요. 41대라고 증거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40이면 어떻죠?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철없던 시간은 지나고 이제 바른 판단으로, 바른 자세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인생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게 바로 40이에요. 근데 이 4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붙잡고 이 갈렙의 마음속에 엄청난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그 꿈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40의 그 열정을 가졌던 그 꿈 열정이 85세가 된 45년이 된 지금도 전혀 변치 않았다. 와, 이게 가능할까? 똑같은 열정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는 갈렙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연로했음에도 불구하고 40여 년 전에 그 가슴에 품었던 그 꿈을, 그 열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심정을 품고 사는 게 가능할까?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면 이런 기백이 없어요. 이런 기백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잘 듣는 고백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요, 몸도 허약하고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한번 시도해보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뭔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의욕이나 도전이나 진취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열정적이었는데, 한때는 그렇게 주님 사랑했는데, 한때는 그렇게 사역에 열정을 냈는데 다 식어버렸어요. 마치 폐기 처분 직전의 인생으로 자포자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갈렙이 어떻죠? 85세예요. 인생의 절정기가 다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만일 때 그때나, 지금이나, 85세 된 지금이나 동일한 기력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와 같은 열정을 소유하게 만들었을까요? 45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 열정을 식지 않도록 만들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갈렙 마음속에 있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꿈이에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휴가 가서 미국에서 한 서너 가지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대한 책이에요. 그 책을 읽는데 이분이 은퇴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이다. 아니면 지금 시작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여러분, 굉장한 고백이죠. 이분이 연세가 적지 않아요. 은퇴하고 나서 한 말이에요. 나의 인생은 항상 지금이 황금기다. 지금이 곧 시작이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흔히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의 황금기가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자주 흔히 하는 말이 뭐죠? 내가 한창 때는 잘 나갔었어. 그때는 제가요, 왕년에는 제가요 한가닥 했어요. 날렸어요.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왕년에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한창 때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된 게 뭔지 아세요? 과거에 묶여 산다라는 말이에요.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런데 이 밥 버포드는 지금이 한창 때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 나이가 얼마가 되든지 내가 사업을 두고 지금 내가 은퇴는 했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차원의 은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가 없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컨설턴트로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지금 나는 황금기다. 앞으로 나의 삶 속에는 더 찬란한 날들이 여전히 계속된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비전, 이런 꿈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그만뒀지만, 물론 우리가 then and there, 그때 거기에서 천국을 계속 누릴 것이지만, 그러나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천국을 여전히 누린다. 그런 가치로 하나님 앞에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놀라운 일을 그는 행사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지금도 과거 속에 속한 자가 돼서 과거의 추억만 나는 씹고 있는가? 과거 재앙적인 삶만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삶이 최상의 황금기인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나에게 펼쳐질 미래의 꿈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대답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열정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열정이 식어버린 용도 폐기 직전의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꿈이 필요해요.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다시요.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시간 죽이면서 살리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잘 관리해서 식지 않는 열정으로, 나이가 얼마 됐든 나의 환경은 어떠하든 꿈과 열정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두 가지 보면 끝날 것 같아요. 전 준비는 세 가지를 했는데 두 가지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주어진 기회를 잘 관리해야 한다. 기회 관리예요. 기회. 우리 뭐 재정 관리도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하고 인맥 관리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건 기회 관리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꿈을 향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기회라는 게 뭘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공평하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시간이요.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는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흘러가고 말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붙잡으면 기회가 돼요. 기회가 돼요. 하나님은 매년마다 매일마다 수없이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펼쳐주시지만 그 기회를 이렇게 딱 잡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드리며 사는 사람 과히 많지 않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갈렙의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에 있어서 이 결정적인 기회, 찬스를요 딱 잡아요.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갈렙이 지금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설명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기점이 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잘 선택했으면 가나안 땅을요 짧으면 일주일, 좀 길어도 보름이면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그리고는 시내산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도착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자, 그때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과연 그 땅이 어떤지 정세를 좀 파악하고 오라고. 자, 그런데 두 배로 나뉘었죠. 10명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대단히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야, 거기 가봤더니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건 맞아. 자,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키가 큰지, 그들의 성곽은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공략할 수 없어. 적과 꿀이 흐르는 건 분명히 맞긴 맞아. 근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에 불과해. 그림의 떡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온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울고불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겼고 혼돈이 생겼고 그 백성들을 낙심케 만들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 따라갔다는 우린 죽겠다. 그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신앙적으로 보고했어요. 하나님의 견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보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쟁취하면 돼. 그들 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러므로 믿음 가지고 쳐들어가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된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어땠죠? 신앙적으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 10명의 보고 그 불신앙 보고에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시점이 이스라엘 민족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보고를 따랐죠. 불신앙의 방향을 선택하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돼요.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만일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인 것, 놀라운 기회인 것을 붙잡았다면 그들은 그 1세대는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다른 형제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그들이 그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때 갈렙이 어떻게 했죠? 나는 나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나이다. 그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갈렙이 선택했던 지혜롭고도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많은 다수가 하나님 쪽을 택하지 아니하고 세상 쪽을 택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다하여 충성을 바쳐서 그를 따르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 많은 곳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여론이 이야기하는 곳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면 그쪽으로 인도해야 돼요. 단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주신 축복의 삶, 축복의 기회를 그가 붙잡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퀴블러 로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도 좀 책을 읽는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이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대학생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혹시 퀴블러 로스를 아시는 분 계세요? 너무 겸손하셔서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죠.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에서 호스피스 운동을 처음 시작한 분이에요. 호스피스 여러분 아시죠? 호스피스는 이 암에 걸린 말기 환자들을 모셔다가 마지막 임종까지 그들을 보살피면서 섬기면서 케어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정말 아름다운 운동이 히스피스 운동이에요. 미국에서 시작돼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도 있죠. 이 호스피스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분이고 미국을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이기도 해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죽음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 수백 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인터뷰할 때 어떨까요? 그분들의 언어나 톤이나 말투가 어떨까요? 내용이요? 굉장히 진지해요. 왜요?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하는 시간과도 같으니까. 마지막 그들이 한 말들을 이렇게 모은 책이 인생 수업이에요. 굉장히 무거운데 굉장히 교훈이 있는 책이에요. 마지막 임종을 남긴 수백 명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이 생을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털어놓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것, 내가 하지 못했던 것, 그 고백을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를 책을 만든 게 인생 수업인데, 근데 그 책 내용에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설사 아무리 내가 몹쓸 질병에 걸렸더라도, 암병에 걸려서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있으면 죽을 때까지는 죽은 게 아닙니다. 죽어야 죽는 것이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 말기 암 환자 되면 인생 포기하고 죽을 날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사느라고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나는 못했습니다. 그게 후회됩니다. 임종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긋한 눈빛으로 우리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긋한 눈빛, 째려보지 마시고 지긋한 눈빛으로 나는 주 안에서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하루에 한 번 항상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요새는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꼭 안아줬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같은 그 수많은 세월을 함께 옆에 안 도망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또 여기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 배우십시오. 멈추지 말고 배우십시오.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하나님 말씀 잘 모르잖아요. 저도 하나님 말씀 참 모른다고 생각될 때가 많죠. 그 신학대학원 다니고 목회 처음 할 때는 나만큼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 나와봐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그 깊이와 그 너비와 그 높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또 달라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또 달라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죠. 여러분들은 성경에 무식하세요. 그래도 저한테 대항하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모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사모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 배우십시오. 사랑하는 법도 배우시고, 우리 형제들은 요리하는 것도 좀 배우시고, 사랑하는 여러 가지 책도 좀 읽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가슴 뛰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가슴 뛰세요. 이 심장 마비돼서 이게 가슴 안 좋아서 뛰는 그거 말고 가슴이 뛰세요. 가슴이 뛰세요.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들 보면 가슴 안 뛰세요? 부모님들? 저 왼수를 내가 왜 낳아서 이 고생하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슴이 뛰는 일이 있어야 돼요.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요약하면 바로 이 내용들이에요. 이 메시지가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사역적인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게 위선이냐 성별이냐 그 싸움이거든요. 목사님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으세요. 목사님은 있어 보이세요. 없는 데도 있어 보이고 힘든 데도 안 힘든 것처럼 보이고, 표정 관리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세상으로 얘기하면 위선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성별이거든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개인적인 난제도 있어요, 저에게. 또 요새 재정적으로 금리가 2배 반 올라갔잖아요, 지금. 모두가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은행들은 얼마나 쪼아대요. 그렇죠? 재정적인 절벽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 교훈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육체의 건강의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미래의 문제가, 노후의 문제가 생기면 철렁하세요? 어떠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들에게 남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돌아가실 건 날 잡고 계신 분 계세요? 나는 기필코 내일은 가리라. 계세요? 아무도 없죠. 다 남은 날이 있습니다. 사실 더 좋은 조건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좀 안 되고 막히면 마치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마치 나 인생은 다 폐기 처분된 것처럼, 쓰레기처럼 자기를 자학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젊은이들이 그래요. 잠재적인 살인병기로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들이 만든 거예요. 어른들이, 부모 세대들이 만든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만든 거예요. 기가 막혀요. 요새 TV를 보면서, TV를 저희는 어쩌다가 집에 가서 이제 보는데 케이블을 딱 보면 광고가 나오는데, 도대체 한국에서 저런 기기를 쓰고 있는가, 광고를 보면 도대체 미국에 있을 때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아요.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문 하나 이런 것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아들, 딸들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영화를 봐도 어떻죠? 드라마를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쌍욕이에요. 끝까지 쌍욕이에요. 그거를 그냥 대놓고, 옛날엔 심의필해서 걸르기라도 했잖아요. 장면도 뭐 아주 그냥 음란하고 음욕적인 걸 아주 조장하는 그런 것 투성이에요. 넷플릭스나 디즈니를 통해서 막 들어오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어디서 뭐 보고 뭘 생각하고 뭘 습득하는지 부모된 우리들은 몰라요. 얼마나 험악하게 변하는지 몰라요. 4살짜리가 5살짜리가 4살, 5살의 말이 아니에요. 인생 다산 50대, 60대의 말투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요,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까지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의 향기를 품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삶의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 죽이는 대로 여러분 낭비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야 살아요. 그리고 그 최선을 나누세요. 죄 있는 이들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주어진 목표를 잘 관리해야 한다. 여러분, 이걸 영어로는 goal이라고 하는데, goal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그것, 그게 목표예요. 정확한 definition, 정의는 뭐라고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goal,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12절을 통해서 갈렙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잡았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죠? 너희가 앞으로 네가 밟는 땅은 너희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약속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 여기에 지금 보면 그날이 언제죠? 지금부터 45년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시간을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어떤 산지가 아니에요. 어떤 산지가 아니에요. 산지 중에 어떤 것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산지를, this mountain,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산지는 척박한 땅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을 누군가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누구도 원치 않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지금 누가 나와서 받겠다고 해요? 달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갈렙이에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역을 평생 한 사람들이에요. 그쯤 되면 이스라엘이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85세예요. 여호수아는 100세가 넘었어요. 그러면 갈렙이시여, 당신 유다 지파는 여기에서 거하십시오. 참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리더의, 영적 리더의 외로움이 있죠. 그런데 더 큰 외로움은 지금 이 산지를 아무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 고민을 누가 해결해 주고 있어요? 갈렙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참 갈렙이 위대하다. 산지예요. 원하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죠? 평안한 곳 달라고 기도해요. 평안한 곳 달라고. 산지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척박한 땅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좀 할 수 있는 쉬운 땅, 쉬운 사역, 쉬운 일 내게 주세요. 내가 번성할 수 있는 일, 내가 사역을 해도 당장 표가 나고 번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 내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융성한 곳, 비옥한 땅을 구하기가 쉬워요. 근데 갈렙은 산지를 구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네가 이 땅을 가라. 하나님이 지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야망이 없었을까요? 그러고 편히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영광받는 이런 차원의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를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 산지를 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요.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가고 싶어요. 너무 험악해요.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찾지도 않아요. 피하는 곳입니다. 당장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요. 자기 후손들이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있는 바로 그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골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참 위대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이 땅이 산지가 어딘지 아세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장 좋은 땅이 돼요. 여러분, 우연인 줄 아세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것만 보시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 산지를 향해 가야 돼요. 복음 산지요. 이 땅끝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이 땅끝이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 내에서는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 안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시지만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 컨택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나눠야 돼요. 복음 모르는 거 결코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걸 숨기는 것이 더 창피한 거예요. 나는 내가 30년을 사역을 했는데, 내가 30년을 이 직분 안수집사 했는데, 권사 했는데, 아니요. 제가 유학 갔을 때 목사인데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인데 목회하고 왔는데도 정작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갈렙처럼 이 복음 산지의 꿈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산지를 향해서 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 아직도 어둠의 권세 아래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인생을 바르게 살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는 이 좋은 교회가 저에게 산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교회가 산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복음으로 더 무장시키고 번성케 하고 이 지역의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좋은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들이에요. 다 부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봉담을 뒤엎고 화성을 뒤엎고 경기도를 뒤엎고 이 나라를 뒤엎어서 저 북녘 땅으로 중국을 향해서 저 땅끝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산지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좋은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그래서 오늘 찬양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복음 산지를 위해서 내가 다시 무장되고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특별히 오늘 이제 1시 15분부터 출발하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부 아무 문제 없고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임하고 모든 프로그램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